사대 강리 영몽중이요 역진신시 본래공이다나 욕직불조 해강처면 일락서산이 월출동이로다나 사대강리 제가 여몽중이라 첫 구절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대강리 여몽중은 사대가 제각기 흩어지니 마치 한바탕 꿈과 같아서 그게 뭔 뜻이냐면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사대가 흩어질 일이 없죠. 내가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버리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대강지 여몽중이라는 것은 내가 이 몸을 버리고 가보니까 이걸 갖고 싶은데 안 돼, 이게. 그 어떻게 돼야 돼? 다시 어머니 뱃속에 잉태가 돼야 돼. 그래야 또 사대를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일락서산, 육진심식 본래공이라, 육진심식 본래공이라는 것은 육진과 심식은 본래가 공한 것이다, 라는 말인데, 색성학 미촉법, 여러분들이 죽으면은 지수하풍으로 돌아가요. 네 가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수하풍. 땅으로 가는 건 몸뚱이 땅으로 가고. 예. 우리가 눈물, 콧물, 핏물 다 이건 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뜨거운 열기는 바람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열기로. 예. 지수하풍. 열기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이 생각은 다 날아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수화풍으로 우리는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인정을 안 할 뿐이지. 왜? 아직 살아있거든. 죽음이 아직 도달이 안 했기 때문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내가 왜 그렇게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봐야 알아. 근데 가봐야 하는데 간 사람이 보이질 않아, 우리가. 그런데 간 사람은 보여, 우리를. 근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를. 그게 이게 지금 이 개송의 뜻입니다. 그래서 육진심식 본래고는 색성향미촉법, 색 눈으로 보는 게 색이고, 색성 소리 듣는 건 귀로 듣고 그게 색성이요. 눈으로 보고 소리를 듣고, 색성향, 향 이제 이 향을 표현해 향 냄새 나잖아. 이거 코로 맡잖아. 그러면 미, 맛보는 거, 혀로 보잖아요, 혀로. 촉, 몸, 법, 마음. 이게 안입이 설신이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육진심식이라는 거 하는 것은 6가지 마음이 있는데 요게 하나로 모여갖고 결국은 마음과 몸이 안 맞을 때도 있고 하나로 뭉쳐갈 때가 있어. 그게 우리한테는 색성향미촉법이 여러분들 거야. 내 것은 내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는 신도들이 스님들께서 이러한 가정들을 가르쳤어. 그러니까 신도들이 어느 정도 조심할 것 조심하고 이렇게 한 예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그냥 이 귀로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지 뭐 조금만 이상한 말은 지류한 말은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 정 말하자면은 건기가 약해졌다. 육근이 약하다 이 말이야. 몸도 바쁘고 마음도 바쁘고 뭐 할 일이 왜 그렇게 많아. 아무것도 뭐 해봐야 큰 덕도 없는데 그냥 해보는겨. 이게 바로 육진과 육근과 육식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육진심진 본래공이다. 본래는 이런 것들이 없어서 본래 돌아가면은 그냥 공하다 이 말이야.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막 우기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욕식불조 해강체라고 해서 욕식불조 해강체. 욕식불조에 부처님과 조사들은 해강체를 알고자 하면 돌아가는 것을 알고자 하면은 내가 여기 있다가 돌아가면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을 알고자 하면은 일락서산 월출동이라 일락서산. 자, 해가 서쪽으로 지면은 동쪽에서 뭐가 떠요? 달이 뜨지. 해가 졌는데 또 해가 뜨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럼, 야, 또 자신있게 얘기하네. 예. 어쨌든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해가 질 때면은 동쪽에서 달이 뜨는 게요. 그와 똑같다, 이 말이야. 그게 앞서 얘기했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참답지 못한 일들만 자꾸 하려고 해요. 왜? 자꾸 이 나를 시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탐욕 때문에 그래. 집착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 지금 이 얘기가 원각경 제1문수보살장에 보면 차무일자요. 비실유체니 여시비무급지어성이라 묘무소득하고 여중공화하니 불사설어 유정멸처다라고 내와 있는데 이 내용이 이 무명이라는 것은 실제로 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체가 이제 말귀를 알아들었니 여러분들 체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뭐냐면 이게 몸뚱이가 있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무명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마치 꿈을 꾸는 사람이 꿈 꿀 때는 없지 아니하고 꿈을 깨고 나서 마침내 얻을 바가 없는 것과 같으며 꿈에서는 모든 게 다 돼. 근데 깨고 나니까 그게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맨날 나한테 누가 물으면 꿈은 개꿈이라고 그래. 가질 수 없는 꿈이 뭔 꿈이요? 근데 깼는데 가질 수가 없잖아. 근데 또 깨놓고도 우리는 그 꿈을 가질라 또 그래. 안 돼, 그게. 꿈에서만 될 수 있는데, 이 원각경에서 하는 얘기예요. 꿈에서만 될 수 있는데 꿈을 깨니까 안 된대, 이 말이야. 근데 물어. 이 꿈은 참 좋은, 돼지 꿈 꿨다고. 복권 사고. 되냐고, 그게. 꿈은 꿈이다. 그럼 꿈은 뭐 안 좋게 말하는 게 개꿈인데 좋게 말하면 그냥 꿈이요. 예. 거기서 뭐 생긴다, 겁 나온다, 똑딱 이런 거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허공꽃이 허공에서 사라지나 일정하게 사라진 곳이 있다고 말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있을 때 아름답게 살고 있을 때 잘 꾸며서 만인들 앞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갈 때는 모든 거 다 버리고 가라 이 말입니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야. 내 말이 아니고 난 이제 지금 그냥 빌려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통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대 강리 여몽중이라는 이 내용이 우리는 꿈꾸는 거하고 같다고 내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러한 가정들을 경전에서도 부처님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근데 우리는 집착이 강하고 갖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잠시 말을 빌리자면은 우리가 사성제라는 게 있어요. 사성제. 고, 집, 멸, 도. 고는 고성제. 멸은 멸성제. 예. 집은 집성제. 도는 도성제야. 그 뜻이 뭐냐면은 고통. 고성제는 고통. 예.
고성제, 고집. 집성제는 집착의 고통. 멸성제는 그걸 멸하는 거.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 도성제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우리 전문 용어로 사성제인데 이 경전에서 나온 불교와 개론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럼 고성제만 한 가지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 저 교회 가면은 하느님 아버지가 평화를 주고 모든 것을 뭐 중생들에게 아름다움을 주고 오직 그곳에만 가야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있다 하면은 전부 아멘 막 이러잖아요. 내가 그 기독교에 자주 참석을 하거든요. 그 가가 있으면은 막 목사들이 나 설교를 하면 아멘 이래. 나는 뭐 아이고 그 참 뭐 이게 뭐 진짜 뭔 말을 듣고 아멘이라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요 며칠 전에 제가 갔어요. 교회를. 예. 가서 축사를 하래. 축사를 해서 뭘 했냐면은 고성제를 해서 그 고성제가 애 빌리고 원정해고 구불 듣고 오음 성구역 내용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애 빌리고는 무슨 뜻인가? 너무 사랑하지 마라. 이별할 때 아프다.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잖아요. 애별이고야 사랑하고 너무 사랑하면 이별할 때 아파 고통이야. 고자가 고통스러운 고자예요. 또 두 번째가 원정해고야. 원정해고 이건 또 무슨 뜻인가? 원한 맺히지 마라. 사람 미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엄청 미운 사람 많지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법당에서만 참아라는 게. 그런 것이 없으면 뭐가 돼? 평화 아닙니까? 너무 사랑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게 부인은 남편이 너무 사랑하고 집착하니까 저놈이 밖에 나가서 옳은 일 하는지 나쁜 일 하는지 막 이게 맨날 집에서 걱정이야. 일이 손에 안 잡혀. 살이 쪽쪽 빠져.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8가지 고통 중에 4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삼재반란이라고 그러잖아. 그런 용어는 알죠? 그 속에 4가지예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지 말고 너무 미워하지 마라. 그러면 적당하게 해라. 그게 중도예요. 중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것 따위고 저것 따위고 그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는 깊은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겉으로는 너무 화려하게 보여주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내가 다쳐. 나만 다치는 게 아니고 나도 다쳐. 난 2분 다친다고. 너무 좋아해 줬는데 말이지 나를 싫어하고 이러면 나 미쳐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이해를 잘 못해. 난 사랑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아. 사람들이. 근데 사랑이 없는 게 아니야. 있는데 마음속에만 있어. 끝으로는 없어. 근데 미워하는 것도 있어. 근데 미워하는 것은 그것도 마음속에만 있어. 근데 마음속에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래서 이 4대 강리 여몽 중 욕식불조 회강처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 마음 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어느 개송을 갖다 놓고 어느 경전을 갖다 놔도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요. 그냥 우리가 막 풀어가지고 이 말도 해먹고 저 말도 해먹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 속이고 있는 거지. 내가 기술자에 속이는 기술자. 내가 말하는 게 진짜 같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말만 믿는 거예요, 그 말을. 근데 실제 진실이요. 거짓이 아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체험을 해본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체험해보고 내가 내 스스로를 가져보니까 사실이 그렇더라. 이게 애별이고 원정해고 2가지고 그 다음에
굽을 듣고라 그래서 굽을 듣고 갖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 구하고 싶은데 구해지질 않아 마음대로. 누가 뭐 야, 나 저거 갖고 싶다 그러면 누가 푹 주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나는 있더라고. 나는 어느 절에 가가지고 야 저거 뭐예요? 저거 되게 좋네. 아우 스님 저 보따리 가져왔나? 싸서 주더라고. 그 구하고 싶다고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음성구. 구하고만 쉽나 얻고도 쉽지. 우리 이 마음속에는 3살 때부터 부모들이 앞에서 야, 너 뭐 갖고 싶어? 가져봐. 예? 뭐 비행기를 들면 이제 비행기 조종사 되고 또 뭐 청정기를 들면은 또 의사 되고 예? 저 바느질 고리를 들면 또 뭐 되고 뭐 이런 얘기들 쭉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얻고 싶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싶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4가지 고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부터 조금씩 비워야 돼. 조금씩 내려놓는 거야. 그러면 뭘로? 우리가 또 이래서 뭐가 있어? 우리 불교에는 육바라밀이라는 게 있잖아요. 육바라밀. 예,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요. 근데 이 육바라밀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살아야 이것이 베풀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정진 노력할 수 있고 예? 그리고 바른 말 바른 생활 할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저도 좀 유교가 다 끝나고 태어난 사람이라 진짜 아닌 말로 삼시세끼 죽 먹고 살 때도 있었고 때로는 함께 굶을 때도 있었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는 그렇게 살아도 재밌었어요. 세상이 행복했고. 근데 지금은 학식이 너무 높아지니까 훌륭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지를 못하더라. 그럼 어떻게?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뜻이 뭐냐면요. 이 사바세계의 중생 모두에게는 존귀함과 존엄함과 평등함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을 해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거짓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이는 무조건 무시해 버릴 것이고 여기서 지혜로운 이는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조그마한 생활에도 보탬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4대 강리 여몽중이라는 이 내용이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그런 생활을 하고 가면은 나중에 가서는 아무것도 돌아가실 때 되면 건질 게 없다. 그런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는 거예요. 야, 육진심식 본래공이래. 육진심식 본래공이라고 그랬어요. 육진심식 본래공. 이 육진심식, 육진은 인간의 심성을 들이피는 대상의 경계를 말한다. 우리를 들이피는 경계. 아까 그랬잖아요. 눈으로는 좋은 것만 보고 싶고, 귀로는 좋은 말만 듣고 싶고, 냄새는 좋은 냄새만 맡고 싶고, 혀로는 맛난 것만 먹고 싶고, 예? 몸으로는 편한 것만 하고 싶고, 마음으로는 모든 게 내 뜻대로 되고 싶고, 이런 것들을 말한 것이 육지는, 우리의 뿌리는, 우리 이 육식의 뿌리는 인간의 심성을 들이피는 대상의 경계를 말한다. 전부 내 거잖아요. 눈도 내 거요. 귀도 내 거요. 코도 내 거요. 혀도 내 거요. 몸도 내 거고, 마음도 내 거잖아. 이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온 사방을 돌아다니면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한다. 그래 나쁜 짓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경계다는 것이 바로 육진이다. 네. 그래서 6가지 경계, 꼭 육根을 작용할 때는 그 대상되는 아까 말한 색, 성, 향, 미, 촉, 법. 이게 육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이비설신이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라. 반야신경에 안이비설신이가 나옵니다. 반야신경에 보면 안이비설신이가 나오고 색성한 미촉법도 나오고 다 나오죠. 이러한 것들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공이 없다. 그게 반야신경의 뜻이에요. 그래서 경을 말한다. 육근을 통하여 청정 자심을 더럽게 물들이기 때문에 육근 육적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청정 자심, 본래 내 마음이 깨끗한데 우리 육조 해능 스님이 말씀하셨거든. 닦을 마음이 어디 있노? 본래 내 마음이 깨끗한데 닦을 마음이 어디 있노? 이 말 뜻이 건강경 오가에 보면은 그 훌륭한 그 홍인 대사께서, 홍인 스님이 이 당신이 가실 때가 돼서 이 의발을 물리줘야 돼. 도인이 나와야 된다 이 말. 도인이. 그래서 문제를 내서 이 방을 붙여놨는데, 나도 죽을 때 그게 될란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방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어떻게 하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라고 방을 붙였어요. 그때 도신 스님이라는 분이 아주 학식이 높고 진짜 공부가 어마어마하게 되신 분이 계셔서, 근데 그분이 굉장히 그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존경을 받고 그렇게 사신 분이라. 근데 그분이 딱 방을 보자마자 바로 답을 썼어. 뭐라고 답을 썼냐 하면은, 마음을 거울처럼 깨끗하게 닦으면 깨끗해진다. 여러 방을 그 옆에다 붙였어. 그런데 우리는 육조 해능 스님이, 그때는 육조도 해능 스님도 아니에요. 방앗간에서 방앗 찢는 노행자야. 노행자, 나이가 많은 노행자. 노행자가 이제 방앗간에 이제 청소를 해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와서 보니까 스님들이 웅숭웅숭 하니까 가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글을 몰라, 이분이. 글을 모르니까 옆에 있는 스님 보고, 어떻게 저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렇게 네가 글도 모르는 놈이 알면 뭐냐고 막 뭐라 그러니까, 그래도 좀 가르쳐 주시오. 이렇게 이 스님이 가르쳐 줬어. 어떻게 하면 마음이 깨끗하게 쓸 수 있느냐고, 될 수 있느냐고 요 홍인 큰 스님이 냈다 이러니까, 그래요? 그럼 나도 한마디 할 테니까 좀 써줄래요? 이렇게, 이런 미친놈이 뭐 이런 짓을 하냐고 막 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정을 하는 거예요. 좀 써달라고. 그래서 그 노행자가 쓴 말이 뭐냐면은, 본래 마음이, 이 청정 자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본래 마음이 깨끗한데 닦을 마음이 어디 있노? 그렇게 도신 스님은 공부를 많이 하고 경전을 그냥 통탄을 했는데도 그냥 마음을 거울처럼 닦으면 된다. 어떻게 마음을 어찌 닦지고? 그 답을 밖에 못 했는데, 우리 노행자는 청정 자심. 본래 내 마음이 깨끗한데 닦을 마음이 없다. 지는 마음이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말 뜻이 나는 부처다. 내가 부처인데 뭘 또 닦냐? 라고 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방을 써줬어요. 근데 홍인대사가 딱 나와서 보니까 답을 딱 써놨는데, 야, 저기, 이 심상치 않아. 저거 누가 썼냐고, 도신 스님이 쓴 거 놔놓고, 그 노행자가 쓴 걸 저거 누가 썼냐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막 뜨더라고. 그래서 스님들이 놀라가, 그러면 그렇지. 글도 모르는 놈이, 뭐 무식한 놈이 이걸 쓰겠냐고 하면서 그걸 뜯었어. 그걸 뜯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는 홍인 스님이 아무도 모르게 방앗간에 가서 주장자를 탁 들고 땅을 3번 깡 치고 돌아가신 거야. 아무 말도 없이. 그러니까 그 노행자가 야삼경에, 삼경에, 예? 만나러 가는 거예요. 누구를? 홍인대사가. 그 주장자 3분이 그때 오너라, 그 뜻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는 야삼경에 가서 부처님으로부터 물러받은 의발, 즉 말하자면 이 가사, 그 다음에 바루, 우리 스님들 먹는 바루, 그걸 의발이라고 그래요.
그걸 의발. 이 가사가 의고 그 바루는 그 발이야. 그래서 그 놈을 딱 내놓고 가지고 도망가거라. 넌 여기 있으면 죽는다. 홍인대사가 제5조 달마의 제5번째 제자 홍인도사가 이거 갖고 도망가. 밤에 지금부터 도망가 보따리 싸가지고 그렇게 가리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처님에게 받은 전수, 부처님의 밥그릇을 받았기 때문에 부처의 도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 그게 이제 그 노행자야.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바로만 딱 이 뒷짐 해가지고 도망을 가고 이 소문을 들은 도신 스님은 그 동네에 유명한 장군을 하나 데리고 죽이러 이제 잡으러 간 거예요. 이 사람, 이 노행자는 걸어가고 이 도신 스님은 장군하고 말을 타고 가고 가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동굴이 하나 있으니까 그 앞에다가 바위가 하나 있어가지고 의발을 놔놓고 가져가시오. 난 필요 없으니까 당신 가져가시오. 이러고 딱 놔놓고 동굴에 숨었어. 그럼 그것만 가지고 내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러는 그런데 도신 스님이 그 의발을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떨어지지가 않아. 떨어지지가 않아서 결국은 이건 내가 임자가 아니구나 라고 포기하고 장군하고 돌아갔다. 그래서 나중에 그 노행자가 온갖 고통을 겪고 산채도 들어가 살다가 해가지고 나중에 항주 쪽에 내려와가지고 해능이라는 법명을 이 법왕사라는 절에서 법명을 받습니다. 거기서 글도 모르는 이 노행자가 법화경을 설한다. 이게 이 지혜가 생기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진신식 본래공이라는 것은 본래 내 마음이 자성이 청정하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고 계속 끄달려 다녀. 나쁜 쪽으로만. 그게 이제 우리의 몸이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원각경 문수보살장에 보면은 선남자여 차허 망심이라 양무육진이면 적불능유요 사대분해하며 무진 가득이다 라는 경전. 이것도 역시 문수보살장에 나오는데 어중여진이면 곽기산멸하고 필경무유면 여신가견이로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은 선남자여 이 허망한 마음은 만일 육진이 없으면 있을 수 없으며 사대가 분해되고 티끌도 없을 수 없으니 그 가운데 인연과 티끌이 각각 흩어져 없어지면 마침내 반연하는 마음도 볼 수 없게 되느니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나는 집도 절도 없는 중생이라고. 집도 절도 없는 중생 들어봤죠? 뭐가 집도 절도 없을까요? 조용하잖아. 알지를 못하니까. 알긴 알겠는데 말을 못하겠어. 그죠? 집도 절도 없는 중생. 나는 저 역전에 그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이 집도 절도 없는 중생인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저 구기동에 어느 법당에 제가 법회를 보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법문을 하라고 그래. 근데 바로 거기 그 절 앞에가 인왕산이야. 인왕산 바위가 딱 보이는데 갑자기 집도 절도 없는 중생이 탁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뭘까? 했더니만은 내가 나중에 집착이 많고 아까 고집멸도라 그랬죠.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내가 집도 절도 없는 중생 되더라고. 즉 말하자면은 안입이 설신의 육식 중에서 오식은 다 사라지지만은 법은 안 사라져. 그래서 내 뒤에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있잖아. 법으로만 모든 것을 중생 제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법신불이요. 근데 나의 법신불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청정자심이라고 그랬죠. 내 스스로가 청정법심 비로자나 부려. 그런데 내가 이것을 고통과 집착을 가지고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죽으면은 집도 질도 없는 전 그게 뭐냐면은 내 혼이 흑옥만 떠돌아 다니는 거야. 내 집에 가서 나 왔다 이러니까 뭐 아들이고 며느리고 손자고 아무도 맞이해 주지 않아. 왜? 보이질 않으니까. 얼마나 고통이요 그게. 고통이죠. 이게 바로 본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요. 본래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 계실 때는 정신이고 돌아가시면은 귀신이거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돼. 나는 계속 집착과 탐욕에 젖어서 살면은 지혜가 무너지고 지식이 발달된다 하더라도 내 삶이 너무 허망할 것이다. 그러니 꼭 지혜를 얻고자 하니까 집착을 조금 내려놔라. 육진, 신식, 본래공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추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욕식불조 해강처, 부처님과 조사들이 해강처를 알고자 하면은 해강처는 본래 면목을 말한다. 본래 면목은 이게 본래 면목인지 아니면 또 다른 본래의 면목이 따로 있는 건지 이런 것이 분명히 따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므로 부처나 조사를 본래 면목을 알고자 한다면 이러한 표현이다. 근데 일락서산 월출동이 바로 그런 어떤 면목입니다. 즉 말하자면 부처나 조사들의 본래 면목을 보고자 하면 일락서산 월출동에서 이 얘기를 해준다. 그래서 서산의 해지자 동력의 달이 뜹니다. 서산의 해가 지니 동력에서 또 달이 뜹니다. 이건 윤회라 이 말이야. 돌고 돈다 이 말이야. 또 달이 지면 또 해가 뜨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 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여기에 있다가 싹 가면 다른 데서 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설명을 해놓은 것이 일락서산 월출동이다. 해가 떨어지면 달이 떠오른다. 영각께서 본래 면목을 알고 나면 나고 죽음이 없는 불생불멸에, 불생불멸 불구부정이죠. 반야신경에서 불생불멸 불구부정입니다. 나고 죽는 도리를 알게 될 것이라고 일러주고 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해지면 서쪽 지고 또 서쪽으로 뭐가 지면 또 동쪽에서 뜨고 이러니까 내가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나는 티끌이 남아가 다시 온다. 그게 불생불멸이고, 우리 이 대령을 할 때는 생본 무생 멸본 무멸이다. 본래 생이 없고 본래 멸이 없다 그래. 본래는 생이 있잖아요. 내가 태어났잖아. 그리고 또 내가 죽잖아. 그런데 이것은 그 뜻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동쪽에서 해가 떴다가 서쪽에 딱 지고 나니까 다시 또 달이 돼서 또 뜨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 어려운 얘기를 내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 이래서 내가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맞죠? 맞죠? 유도했는데 안 들어주네. 안 먹어주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구족신 통력하면 강수지방 변하고 시방 제국도 하니 무찰불연신이로다나 모알미 타이불. 이 개송은 법화경 제25품 간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간세음보살은 그 어떠한 인연으로 간세음보살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냐고 여쭙자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개성어로 답하는데 그 가운데 일부분이다. 간세음보살님은 위실력에 찬탄하는 개성이다. 즉 말하자면은 무진의 보살이 왜 간세음보살은 왜 간세음보살이라고 칭호를 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구족신통력 강수지방편 시방제국토 무찰불인신 우리 절에서 맨날 써요. 간세음보살 정은 끝나고 나면은 구족신통력 강의에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을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간세음보살을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개성어로 답을 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족 신통력 강수지 방편 신통력을 구족하였다고 하는 것을 흔히 천수천안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간세음보살의 신통력에 해당하여 지혜와 방평력도 널리 수행하여 갖추었기를 이를 가는 묘지력이라 한다. 정말 간세음보살의 가피가 그 힘으로 우리가 열심히 간세음보살을 찾고 간세음보살을 의지하면은 간세음보살이 그 힘을 우리에게 준다고 해서 부처님은 간세음보살이라는 이 보살이 강대원만 무예다. 어느 곳에도 없는 곳이 없고 어디에서든 간세음보살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보태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라는 뜻에서 간세음보살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방제국토 무찰불 언제 어디서 나타나지 않으심이 없다는 것은 꼭 응현하심이 세간의 모든 중생을 구제하시기 위함이니 이제 능구세강고라고 한다. 즉 말하자면은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그랬죠? 저는 간음신앙을 한다고 그랬죠. 간음신앙이 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뜻입니다. 간세음보살이 이 마음속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능구세강고. 그래야만 내가 내 스스로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경전을 배우고 경전을 듣고 경전을 펼칠 때는 내가 그 내용에 조금이라도 가까운 행동을 할 수 있어야 그것을 얻을 수 있지. 그렇지 아니하고 생각만 갖고 말로 입으로 종달새처럼 쫑알거리기만 하면은 그냥 종달새뿐이다. 예. 오늘 이 백중을 위해서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 예. 모처럼 공부를 안 하다가 또 공부를 하려니까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한다고 이 공부가 다 여러분들 앞에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게 아니야. 지혜롭지 못하면 아무것도 여러분들한테 눈꽃만큼도 전달할 수 있는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평화와 그런 어떤 기쁨과 행복을 갖춘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바로 이 간세음보살의 가피와 우리 저 지장보살님 여러분들 조상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지금 요 앞에 있는 위패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러니 이 조상님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 뜻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밑 조상들을 섬기는 마음이 어느 누구보다도 월등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행복이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 여기에서 마치고 부처님한테 불공 올리고 또 이 조상님의 마지막 해양을 잘 모셔서 여러분들 가정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쁜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위차 공덕무급을체 아등여 중생 탕생 극락고 동경무량수 합시다나 모